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I am Iron Man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를 진행하기 앞서서 우리 함께 양옆,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눠보실까? I am Iron Man. 예, 이런 인사 어디 가서도 못합니다. 우리가 나눈 인사가 사실 오늘 설교의 좀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고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철인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좀 받으시나요? 철인. 예, 철인. 예, 바로 나오는 뭔가가 있죠. 철인 3종 경기. 예, 철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면은 약간 강인한 사람, 강한 사람을 좀 많이 뜻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전적 정의로도 몸이나 힘이 무쇠처럼 강하고 지치지 않는 사람,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뜻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왔던 것처럼 이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조금이라도 알거나 아니면 직접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너무나도 쉽게 알 것입니다. 철인 3종 경기는 3.8km의 수영을 마치고 180km를 사이클로 자전거로 타고 나서 마지막으로 42.195 마라톤 풀코스를 무려 17시간 안에 완주를 해야지만 인정을 해주는 좀 말이 안 되는 경기입니다. 극한의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시간 동안 경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력 또한 그것을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기를 보고 철인이라는 이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경기를 기획한 사람, 약 1900년대 사람인데요, 존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 기획한 종이 맨 뒷장에 이런 말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누구든 먼저 결승선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는 아이언맨, 강철 인간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명 매우 잘 알고 있는 철인이 있는데요, 할리우드에 계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예, 오늘의 제목에 나오는 아이언맨입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께서는 약간 익숙치 않으실 수 있지만 로봇이 움직이는 영화나 짧은 장면 정도는 아실 겁니다. 2008년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시절 오주원 전도사는 그저 오주원일 때 영화관에 가서 그 아이언맨 영화를 보고 그 로봇을 보고 거의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강해 보였고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사전적 정의로 알고 있는 철인이라는 뜻은 언제나 강인하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멋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한번 성경 속에서 이런 철인이라는 존재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철인이라고 했을 때 앞서 말한 힘, 강한 사람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가장 힘이 세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정답입니다. 역시나 그렇듯 힘이 세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삼손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한 사람 삼손. 그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범상치 않았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은 그 사사기 가운데 나오는 다른 사사들, 그 타사들보다도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께 선별된 사사로 태어났습니다. 무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심지어 그의 어머니께서도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는 삼손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동안에도 완벽하게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그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흘러오는 영양조차도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정말 완벽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사로 태어났고 남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특별한 힘, 체구를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들으면은 완벽한 영웅의 서사 아닙니까? 그야말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슈퍼히어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무력이 엄청났는데요. 사자가 소리치면서 이제 뛰어들자 무기 하나 없이 맨손으로 염소를 찢듯이 새끼 염소를 찢듯이 찢었고요. 아스글론에서는 자신을 속인 블레셋 장정 30명을 혼자서 쉽게 못 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부러 잡혀갔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땅에 떨어진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대도시 가사에서 자다가 깨서는 성문짝 하나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알듯이 삼손의 최후는 정말 슬프게 끝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다곤 신전의 가장 거대한 기둥 2개를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 약 3000명을 한 번에 압사시키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가 아까 앞서 알아본 사전적 정의 속의 철인 그 강인한 모습을 삼손은 모두 가졌다. 좀 완벽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삼손이 보여준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을 만한 점이 있고 좀 닮아야 하는 그런 참된 좀 진실된 철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손은 외적인 힘은 엄청 강했습니다. 무적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정작 자기 내면에 무수한 유혹과 자극을 받아내고 감당하는 그런 힘은 없었습니다. 그는 사자는 찢었지만 자기 안에 정욕은 찢지 못하였습니다. 군사 1000명은 단숨에 물리쳤으나 그 들릴라의 끈질긴 잔소리와 유혹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삼손이 가진 가장 큰 실패이자 그 이유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힘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 나의 것,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도 모른 채 그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세상의 철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작년 혹은 이번에 초까지 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장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별명 중 하나는 삼손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그 별명을 그닥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강인해 보였던 삼손조차도 결국에 자신의 욕망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 좋은 서사들,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닥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머리를 자른 후에 그 별명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머리를 자르고 나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란 별명은 떨어져 나가고 예건 전사님께서는 제가 그 후에 예배당에서 잠을 잔다고 사무엘이라고 불러주셨거든요. 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모습을 좀 돌아보니까 제가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그 삼손의 모습이 오히려 머리를 잘리고 더 닮아간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번 7월 한 달간이 사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다윗을 주제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배워나가고 그런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찾아보고 생각하고 묵상도 하였는데, 그런데 생각을 하면 거듭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칼끝을 저에게 점점 돌리셨고 저를 계속 찌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네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이게 저를 엄청나게 크게 찔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거울을 어쩌다 돌아보니 고등학생 시절에 저는 대안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안학교 지하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의 철인이 되어야지 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가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식욕을 이기지 못하였고 마치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은 삼손처럼 제 몸집이 많이 거대해졌습니다. 살이 많이 쪘다는 뜻이죠. 그렇게 강철 같고 싶던 몸과 영혼에는 어느새 녹이 슬어서 그렇게 무기력함과 게으름이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좀 이제 명언이나 짧은 글귀 같은 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좀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좀 제 식으로 바꿔서 제가 한창 운동에 많이 미쳐 있을 때라 좀 강하게 강인한 근육에 강인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내 정체성인가 하고 살아왔었는데 거울을 보고 비대해진 제 몸을 보고 녹슨 제 몸을 보고 무너져버린 내 마음을 보고 내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이 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방학이 시작하고 곧바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저는 이제 탄수화물을 먹지 않습니다. 예, 평일에는 오직 단백질, 닭가슴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쉽게 말하지만 막상 해보시면은 정말 힘든 다이어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밥이나 빵을 먹는 게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한번 먹게 되면은 절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 이를 아예 끊어내고자 나에게서 떨어뜨려 놓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그렇게 탄수화물이 없는 채, 그러니까 몸에 에너지가 없는 채로 과하게 운동을 하다가 또 순간 몸에 저혈당이 찾아와가지고 쓰러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주저앉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녹슨 것을 녹을 벗겨내고 나를 증명하고자 되게 몸부림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저혈당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또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게 제가 이상하게 헬스장 가거나 운동할 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제가 깨닫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내 몸을 그렇게 막 쥐어짜고 내 결단과 노력으로 완벽해져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철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멈추지 않는 것은 제가 노력해서 철인이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다시 제 몸과 그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고 싶어서 그 철인이 되고 싶어서 그 되어가는 여정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배고플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놀라운 또 복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철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함께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셨으리라 믿고 4절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는 번갈아 가면서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도둑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이 철인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봤냐면요. 제가 대안학교를 다닐 때 이 책을 읽고 이 철인이 어떤 것이고 철인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고 내가 철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대안학교 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철인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들의 모습을 철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또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리고 계십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고난에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는 어떤 환경에서도 끄떡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철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믿고의 헬라어 원어는 피스테오입니다. 피스테오. 이 피스테오는 나의 지독한 노력과 나의 결단,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달성해내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모든 무능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버리고 내 존재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의탁하는,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겨버리는 상태를 피스테오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하는 철인은
내가 이 저혈 땅에 올 정도로 쓰러질 것 같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나를 채찍질하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도달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그리스도의 완벽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정체성이자 신분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은 작은 위기에도 무너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는 것, 그 피스테오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끄떡없는 철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다윗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철인이라는 정체성을 정말 알고, 완벽하게 알고 누렸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만약에 삼손이라는 존재가 없고 삼손이라는 사람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 속 이제 서브 주인공 같은 골리앗을 보고 저게 좀 철인인가? 저 정도는 해야, 저 정도 강함은 있어야 좀 철인인가라고 아마 생각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리앗의 스펙이 좀 어마무시합니다. 키를 현대 단위로 바꾸면은 2.9m에 달하고요. 290cm. 노투구랑 이제 몸에 56kg짜리 거대한 비늘 갑옷을 입었고요. 또 무게가 7kg나 나가는 철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철창. 그것을 장난감처럼 쉽게 휘두른다고 합니다. 혹시 나 7kg가 가볍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교 끝나고 찾아오시면 3kg도 무겁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세상이 바라보는 철인의 기준은 삼손뿐만이 아니라 이 골리앗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피지컬,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줄 것 같은 단단한 갑옷과 무기, 즉 외형적인 그 수트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형, 그 외형적인 수트가 주는 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면서도 당당하게 끄떡없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라보는 조건, 세상의 조건 속에서 그의 모습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골리앗과 비교하면 다윗의 스펙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아직 수염도 잘 나지 않은 소년이었고요. 투구와 갑옷은 불편하다고 입지도 않았습니다. 무기는 그저 매끄러운 돌멩이 5개와 물매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도저히 성립될 수 있는 매치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골리앗 또한 이 초라한 소년 다윗의 외모를 보고 비웃으면서 저주를 하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인 그 갑옷조차도 없으면서 맨몸으로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온 다윗의 목소리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전쟁터에 갑옷 하나 안 입고 나온 소년한테요. 사람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모와 스펙에 우리가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첫인상을 볼 때도 정해지고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의 외모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강해 보였고 그 누구도 못 이길 것 같이 엄청 강한 그 세상이 말하는 철인의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그 중심에는, 그 중심 가운데 가득 차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위탁, 우리가 함께 봤던 그 피스테오, 그 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그 영화 아이언맨, 이 아이언맨이 세대를 좀 넘어서 초월해서 사랑받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 영화가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하게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슈트가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 그 최첨단 슈트가 멋있어, 그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슈트가 완전히 박살나고 맨몸만 남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I am Iron Man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아주 확고한 정체성과 서사가 그 아이언맨이 토니 스타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흠뻑 빠져들며 인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이 정말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그런 놋갑옷, 세상이 말하는 수트는 하나도 걸치지 않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확고한 중심의 정체성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인의 아무리 무섭게 위협을 하고 조롱에 독서를 퍼부어도 다윗의 영혼이 상하지 않고 끄떡없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거인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선포한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된다면은 야훼 셰바오트입니다. 직역하자면은 아주 간단하게 직역을 하자면은 정말 우주 모든 군대들의 총사령관과 같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모든 군대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하나님, 그분의 통치권을 증언하는데 골리앗 뒤에는 그 블레셋이라는 철기 강국의 강한 군대가 버티고 있었지만 수트도 없는 소년 다윗의 등에는 그 등 뒤에는 그 어떤 군대도 이기지 못하는 막강한 전지전능한 통치권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끄떡없는 철인으로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철인의 모습입니다. 진짜 철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골리앗처럼 세상의 화려한 갑옷, 높은 스펙 그런 것을 입어야지만 내가 겉으로 걸치고 있어야지만 내 미래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삼손처럼 내 의지, 내 결단이라는 그 인간적인 힘을 과시해가며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버티려다가는 힘이 부족하거나 혹은 제가 저혈당에 와서 쓰러졌던 것처럼 그 영적인 힘이 부족해서 영적인 저혈당으로 처참하게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더 피나는 훈련을 그 노력을 해야지만 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철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위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이 신뢰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만을 신뢰하는 그 피스테오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질적인 정체성을 다시 명확하게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명확히 알 때 내 앞에 계신 이가, 내 앞에 있는 이가 세상보다 크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삶의 어떠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끄떡없는 철인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우리가 또 누림으로써 우리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마다 그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높이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마주하는 세상의 골리앗을 넉넉히 받아내고 또 승리하는 철인, 그 철인이라는 이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